오늘은 두려움에 몰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7장 말씀을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유대 땅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한 8년쯤 그렇게 고생을 하던 때에 도무지 여기서 못 버티겠다. 내가 어느 날 사울의 손에 죽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해 왔습니다. 다윗에게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변할 것 같이 뭐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더니 안 변하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다. 그리고 600명의 식솔들을 광야에서 끌고 먹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또 그 사울 왕의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어쩌면 좋지 하다가 이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서 피하면 그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란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씀에 보면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다윗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옮깁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이 정말 환영했어요. 사실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미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는 것을 기뻐 맞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자기한테 오니까 이스라엘과 나중에 싸울 때에 자기를 공격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용병으로도 활동할 수 있겠구나. 600명의 이 병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겠구나. 아기스 왕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괜찮은 장사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맞아주지요. 다윗이 이렇게 흔쾌히 맞아주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그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나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서 보냈던 삶의 모습은 온전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혹시 사울에게 아니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떠버릴까 봐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갖다 바치면서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치고 이렇게 얻어온 빼앗아 온 전리품입니다 하면서 환심을 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다윗이 사는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꼭 블레셋 사람들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약탈하고 싹 죽여버리고 거짓말하고. 다윗이 꼭 자기 생각으로 했던 것이 성공한 것 같고 그것이 편한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았지만 사실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암흑에 차 있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은 그런 모습이죠.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정말 큰 잘못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본문 말씀 가운데 1, 2절에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기 때문에 1,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다윗에게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거다. 그런데 너도 같이 참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기스 왕 속이려고 아기스 왕이 이렇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아기스 왕을 속여서 자기가 완전히 이스라엘과 등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신임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전쟁에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내가 널 믿으니까 같이 나가자. 그런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왜 큰일 났습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단독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도 볼 거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보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인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이것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야, 이 방법이 맞았어, 역시 이랬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된 거죠. 거기서 못 갑니다 하면 의심할 거고요, 그죠? 갑니다 라고 해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과거에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왕은 물 건너가는 거죠. 적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거 좀 피해 보려고 했다가 아주 더 큰 위험을 마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됐습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처음은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의 손에 내가 언젠가는 잡아 죽임 당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걸어갔더니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려 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일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셨을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눌린 사울, 이 사울 왕이 또 두려움에 꽉 눌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에 눌린 두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주 보이는 길보아 산에 이제 진을 치게 돼요. 이때에 사울 왕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떻대요? 블레셋 사람들 쫙 군대를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떨린 거예요. 이 사울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좋든 싫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옆에 물을 신하 변변치가 않아요. 이 신하들에게 물어봐야 뭐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을 때 그게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겠어요.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외면하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방법을 찾아 나서지요. 어떤 방법입니까? 무당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처럼 알려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전에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무당, 박수는 남자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쫓아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없었어요. 그 신접한 여인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을 이 사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일을 이렇게 했었어요.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잡신들이 있고 온갖 이방신들이 있고 온갖 뭐 박수, 초혼자가 혼을 막 불러내는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이죠. 신접한 자 막 이런 있을 텐데 용납하지 말아라, 쫓아내 버려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쫓아내고 온전해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전에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막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죄를 찾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 돌린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찾아다니고 귀신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신하에게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그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신하들과 함께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엔돌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요. 왜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저희 지도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수넴이라는 것도 보이죠? 찾으셨나요? 예, 블레셋 군이 정착한 곳, 자리 잡은 곳이 진친 곳이 수넴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보아산, 그 삼각형 녹색으로 된 길보아산에 진쳤어요. 자, 그러면은 사울 왕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길보아산에 있겠죠. 그런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대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블레셋 군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장을 하고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적진을 뚫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가죠. 그리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이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쫓으니까 이게 사울 왕이다 알면은 얼마나 위축되고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또 이렇게 변장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돌로 가게 되지요. 엔돌에 가서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하고 여인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왜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사무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왕되라고 기름도 부어줬죠. 그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소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 아니었겠습니까? 이 영적인 멘토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의 눈에 뭔가가 보여요. 뭐가 보였을까요? 땅에서 어떤 노인이 쑥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겉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걸 보면 사울은 눈에는 안 보였다는 얘기겠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에요.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 토론이 많습니다. 정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그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영적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영혼을 막 불러낼 수 있는 건가? 정말 그렇게 신접한 여인이 강력한 그런 권세가 있는 건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류의 학자는 그런 일이 어딨어? 그 다 가짜야. 그것은 사탄이 그 사무엘의 영같이 그렇게 속이는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장난치는 거야. 그런데 이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영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너무 정확하게 딱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은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인이 그 사무엘의 영을 부르기 위해서 어떤 주술을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아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쑥 그냥 나타났단 말이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사울이 딱 얘기하는 순간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네? 혹시 이 사람이 사울 왕인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당신 사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맞다. 내가 변장하고 왔지만 내가 사울 맞다. 그런데 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 뭐 어떻게 해코지 할 거 아니니까 겁내지 마. 이러는데 사무엘이 그냥 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국 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천국 가서 물어보고요. 어쨌든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이제 사울 왕이 궁금해했던 그것을 이제 알려주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알려줍니다. 17절, 19절 말씀 이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게. 그래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윗에게 줄 거다. 뭡니까? 너는 이제 왕 자리에서 끝이야. 너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끝난 거야. 다윗이 왕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 확실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전쟁에 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블레셋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네 아들들도 다 죽는다. 전쟁터에서. 이게 사울 왕에게 정말 궁금했던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하루 온종일 밤낮으로 한 끼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충격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짐작이 가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 다 안타까운 거예요. 뭡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처리를 하지 못했구나. 두려움을 이렇게밖에 관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다윗, 두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내가 사울 왕의 손에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것에 휘둘려 가지고 이제는 도망가야지. 이제는 여기서 도망가야지. 이 생활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거든요. 이제 조금만 견디면, 이 전쟁만 딱 지나면 이제 끝나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두려움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외통수에 걸린다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사울,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단절되고 나서는 그냥 그 삶의 전체가 다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내가 해코지를 안 당할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찾았던 겸손하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너무 안 좋죠. 하나님 떠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음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우리의 목표는 부활하고 천국 가는 그 목표점에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두려움이 훅훅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내 마음을 맡기면 안 되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울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얼른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담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양궁선수들 담력 키우기 위해서 뭐 예전에 보니까 공동묘지 막 다녀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그 큰 운동 경기장에서 막 그 소란스럽게 응원하는 그런 현장에서 뭐 이제 화살을 쏘게 하고 하면서 담력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려움 갖는 순간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을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훅훅 찾아와요. 저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훅훅 찾아와요. 되겠니? 그런다고 되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다고 돼? 뭐 이러는 거 훅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짓눌려 버리면은 딴 것을 자꾸 찾게 되죠. 떨쳐버려야죠. 하나님 다시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채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주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들어가야 될 그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정탐꾼 갔다가 와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그들의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말 하는 거죠. 이 말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 그 말 듣고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직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잖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야. 우리 들어갈 수 있어. 맞아. 거기에 거인들도 살고 거기에 뭐 상황이 그래. 알지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차이입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돌아라. 40년 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 이거예요. 그 믿음 없는 모습, 그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다 사라질 때까지 돌아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어떤 삶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짓눌리면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게 두려움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떨쳐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있는 거 안 믿으세요? 있는 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귀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막 쫓아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세 가족 신방을 갔어요. 가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저걸 이렇게 가르쳐요. 뭘 가르쳤을까요? 맞아요, 부적이에요. 어떻게 안 보고도 잘 아시네. 부적이 그 현관문 위에 이렇게 딱 벌건 게 노란 바탕에 벌건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거 제거하고 가야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망설이더라고요. 저거 떼어서 또 해코지 당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 떼자고 같이 가셨던 분들이 다 얘기하고 저도 이제 얘기했죠. 신중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귀신 있지만 하나님 다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시니까 괜찮다고. 누가 띄었을까요? 전도사님이 띄었어요. 전도사님이 띄어야죠. 왜? 저보다 키가 크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 묻혀가지고 얼마나 그냥 안 떨어지게 딱 붙여놨는지 물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띄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 그려 있는 액자를 하나 선물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피하지 말아라. 마귀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신접한 여인이 이런 이상한 것들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약하지요. 나 힘 없지요. 나 능력 없죠. 그런데 능력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적 붙이듯이 아주 풀로 딱 하나님께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잠을 잤겠어요. 잠 못 잤을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는 일을 왜 나한테 맡기나? 나는 모세의 가방 들고 다닌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맡기나? 잠이 안 오죠. 두려움에 꽉 눌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잘 아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약이에요. 처방전이에요.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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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폐암 걸려서 위태로우셨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낫지? 하면서 막 이제 인터넷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에 대한 정보가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정보를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꽉 짓눌려 가지고 말이죠. 뭐 이건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죽는 거야 막 이런 답답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짓눌린 거죠. 짓눌린 거. 정보를 많이 아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이 병이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내가 검색하지 말자. 이거 알면 뭐 하겠냐. 내가 그걸 뒤지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그걸 뒤지는 시간에 기도하자. 내가 그걸 뒤지는 시간에 성경 보자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근심이 사는 동시 녹아지고 살맛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받으면서 나같이 이 병에 짓눌려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유튜브로 매일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완치되셨어요. 낫게 되셨어요. 세상의 정보가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낫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잘 체크해보고 확인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발도 못 붙이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강하게 담대하게 다시 일어섭니다. 내 마음이 유동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나를 휘청거리게 하는 나를 미혹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지만 하나님 저는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실수했죠. 하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몰리는 우리가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